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 기세를 모아 이제 광활한 땅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진격에 들어가기 전날 이제 아마 출정 파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출정 파티 중에 그는 한 귀족 부인에게 승전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듣고 있던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아주 신실하고도 담대한 그런 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은 이 나폴레옹은 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을 제가 계획하고 또 제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라고 거만하게 말했답니다. 아마 알프스 산을 넘어갈 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했던 그 교만한 모습 그대로 아마 말하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몇 달 후에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1814년에 퇴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엘바섬에 유배되는 그런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교만함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한 은혜로만 살 수 있고 또 영원한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 겸손함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서넛을 또다시 우리들에게 나열해 주고 있어요.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 네 가지가 참으로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개과천선이라든지 자수성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자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종은 평생 종으로 그 주제를 알고 살아야 하는 우리 조선시대 같은 그런 부패한 사고방식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 배후의 문제죠. 배후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의 경우여도 종이었다가 그것도 나중에는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갔다가 왕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왕에게 자기의 지혜를 넣어주고 왕이 그 지혜로 정치를 펼치는 걸 보면 어쩌면 왕 위에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또한 그 위치에서 왕을 도와 크게 부강하게도 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훌륭한 지혜를 발휘했어요. 또 당연히 응징해야 할 그 형들을 너그러이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는 아주 훌륭한 성공을 이룬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용납지 못하겠습니까? 세상이 받아들여도 10번을 더 받아들일 건강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요셉만 같으면 얼마든지 그는 훌륭하게 추앙을 받아도 되고 추앙을 받는 위치에 있어도 그는 끊임없이 겸손함을 유지하는 건강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종으로 그 높은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나타내는 오만방자함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완장 하나 채워줬더니 그 완장 가지고 기세등등해서 난리 피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권력은 자신이 종의 처지에서 당한 어려움을 갚는 복수의 도구가 되거나 또는 자신의 과거 어려웠던 처지는 생각지 못하고 그와 같은 처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하는 그 무지몽매의 파렴치함을 걱정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종으로서 그 높은 직분에 오를 때에는 나 같은 걸 써주시다니 하는
그런 겸손한 척,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섬기는 직분을 굴림과 누림의 자리로 생각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대접만 누리려는 꼴불견을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눈뜨고 못 보겠다 하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간혹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있어요. 권사가 되고 나면 반말짓거리를 시작을 해요. 예? 나이가 많은 집사님들에게도 함부로 반말을 하고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예? 교회 안에 모든 사명은, 목사도 그렇고 모든 사명은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다.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섬기라는 사명이지 굴림하라는 사명이 아니다. 계급적 사명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사람이 만찬을 함께 나눈다 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청함을 받았으면 감지덕지로 생각하고 조용히 식사나 하면 좋으련만 분위기나 격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그 분위기를 망치기나 하는 일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식사의 입맛을 해치기까지 하는 어리석음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나 네 번째는 그런 신분 상승 이면에 바로 거짓과 술수와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문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미움받는 여자라고 했는데 이전 개역 한글에 보면은 꺼리낌을 받는 여자. 그러니까 이게 그저 단순히 미움 덩어리로서가 아니라 미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시집가기 어려운 여자가 그런 결격 사유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로 볼 때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2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음란함의 문제가 으뜸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걸 다 숨기고 시집을 가는 데는 거짓과 위선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계집종이 그 여종이 뭐라고 그랬나요? 여종이라고 했는데 그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다시 말해서 그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 주인을 어떤 모양으로든 미혹한 결과로 볼 때 올바로 봐주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용납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그렇게 나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뭐냐? 결국 교만의 문제죠. 자기의 과거의 처지를 모르는 교만의 문제이거나 자기의 과거의 처지를 뉘우치고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인간이 천지 창조 중에 제일 마지막에 창조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은 인간 중심으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러나 그 글을 읽어보면은 그런 이해가 가질 수 있는 우월의식, 다시 말해서 나만 소중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을 업신여기거나 심지어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자만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듯한 내용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축복을 마치 나만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의하면 파리 한 마리조차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면 인간은 그다지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찮게 때려잡는 파리조차도
우리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먼저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교만 피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창조된 우선순위로 보면 그러면 우리는 제일 꼬레비다, 제일 꼴찌다 하는 이 의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우월해서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마구 보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제일 마지막이다. 내가 파리보다도 더 늦게 창조되었다.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자연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연에 대한 우월감보다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자연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모든 사람에 대해 겸허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식. 예? 나는 종이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때라도 그 면류관을 다시금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벗어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종으로서의 한평생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 그것은 이 부족한 목사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간직한 채 권력도 물질도 신분도 상승된다고 하면 우리는 훌륭한 섬김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다. 목사의 사명이든지 죄송하지만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에 충실하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항상 내가 제일 마지막 인생이다. 내가 제일 부족한 인생이다 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고 항상 말에서나 행동에서 그런 섬김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가보세요. 천국에는 절대 위에 세운 권세가 없어요. 천국은 다 같이 너나 없이 다 똑같이 다 서로 섬기면서 행복한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거나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는 비결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섬기는 사람, 종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져 가는 거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종의식을 놓치지 말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만 고백하면서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행복한 삶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자비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구원의 큰 은혜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꿈틀꿈틀 어리석은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들고 그로 통하여 수없이 많은 교만의 언행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통곡하시며 안타까워하심을 깨달을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한 인생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새벽을 열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은혜를 받을 때에도 항상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삶의 지침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건강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사명은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근본에도 9명의
권사님들이 임직을 받기 위해 훈련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참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려 하온데 하나님 그들이 권사가 되기 전이나 권사가 되고 난 뒤에나 변함없이 이 종의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를 섬기면서 행복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천국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로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치유를 늘 경험해 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목사도 온 교인들도 섬기고 또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주 안에 이루어 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